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의 말씀 또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들 하나하나를 불러서 축복하는 모습 오늘 성경을 통해 발견하죠. 어제의 말씀을 이어가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축복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야곱이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축복 기도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28절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28절 말씀이에요. 축복을 다 한 다음에 주어진 얘기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가 그들을 축복한 다음에 남겨진 결어 마지막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들 각 사람의 무엇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즉 야곱의 축복은 맹목적인 축복이나 막연한 축복이 아닌 거죠. 그에게 적절한 필요한 축복을 선언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보면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를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는 1달란트고 누구는 2달란트고 누구는 5달란트입니까? 왜 불공평하게 주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각각 재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가 감당할 만한 분량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음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도 여러 사람의 축복, 12아들의 축복이지만 12아들의 축복은 그죠? 그들의 입장과 삶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축복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기억하게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지파들의 아들들이 있지만 그 아들들의 축복의 내용이 각각 다 달라요. 오히려 어떤 것은 축복이라기보다 축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루벤이라는 사람의 축복을 한번 들어볼까요? 루벤 3절부터 루벤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에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루벤이 장자거든요. 아마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 장자니까 장남이니까 늘 동생들 이제 고울리게 동생도 있을 것이고 뭐 부족한 동생도 있을 것이고 늘 동생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늘 루벤은 앞장서는 사람이고 우두머리가 되어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죠. 정말 그가 살아가는 모습도 위풍이 당당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대단한 그런 탁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탁월한 존재이기는 하나 4절 이렇게 말해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는 분명히 주어진 여건은 탁월한데 탁월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이유를 말하는데 물이 끓음 같고 이거는 정욕이 차오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의 첩 가운데 한 사람 빌하라고 하는 첩이 있었었는데 그 빌하를 범하는 잘못을 이미 앞에서 읽어볼 수가 있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탁월한 사람이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내가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결코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설교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강한 게 강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오히려 루벤 너무 강해서 너무 특별해서 너무 남달라서
우리가 너무 남다른 삶을 산다, 너무 강한 삶을 산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루벤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강함, 특별함 때문에 오히려 삶이 망가지는,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5절부터는 이런 말이 나와요.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 아주 형제들 가운데도 친밀한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들은 여기 6절의 말씀에 가운데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 시몬과 레위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12형제의 딸 가운데 디나가 세겜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었을 때 그 모두가 용서해 주기로 뭔가 화합의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시몬과 레위가 찾아가서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폭력의 도구가 되어졌도다. 여기 6절에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몬과 레위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늘 분노, 혈기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오히려 권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기업이 없는 지파가 있잖아요. 그 기업이 없는 지파가 어떤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그러면 제사장의 집안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돌보는 일들이니까 그들은 남다른 백성을 남다르게 살았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던 지파면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보다 그 제사를 맡은 직분을 그에게 주었을까? 성경은 거꾸로야. 아주 못되게 살아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었다가는 온 집안 식구들 다 망하게 할 것 같아. 그래서 기업을 주지 않은 거야. 기업을 갖지 못하게 했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꾸로 레위는 아주 못된 사람이야. 분노와 혈기가 너무 방자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형제들까지 망하게 할까봐 야곱이가 걱정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 그러고 보니까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그저 형제들의 나눠줌을 통해서만 그 분량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레위의 삶을 한계를 지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제 삶을 돌아봤어요. 제가 목사로 여러분 앞에 이 아침에도 서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하도 못되게 살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따로 말씀 붙들고 씨름하도록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 보니까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레위 지파를 보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유다 지파 축복의 말이 길게 서술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요셉의 지파도 축복의 이야기가 길게 서술되어져 있는데 다른 지파들 간단하게 축복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축복이 동일하지 않냐고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어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축복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말씀이요.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늘 없음같이 이 축복의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되 내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을 축복하면서는 뭐라 그러냐면 축복의 정의를 이렇게 말해요. 축복은 돌아오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축복은 돌아오는 거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도 한 달란트 받았던 자를 책망하면서 나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더냐. 그 말씀은 무슨 말일까?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심어야 거둘 수 있어요. 해쳐야 모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시편 112편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랬어요. 재물을 흩때 누구에게 흩트는가? 빈궁한 자에게 흩었어요. 빈궁한 자라고 흩어고 하는 것은 이자돌이하는 흩트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뭐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 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흩어서 나눠주는 거죠. 복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복을 갚아주는 역사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흩어 구제하는 사람,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재물을 흩어서 갚아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던 그의 삶. 그런데 그의 흩어버린 것 같았는데, 없어진 것 같았는데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도 찾으리라. 강물이 흘러가는데 떡을 던진다는 것은 되찾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흘러가는 강물에 떡을 던질 수가 없죠. 호숫가에는 떡을 던질 수가 있어도 흘러가는 강물은 흘러가면 많은 건데 거기 떡을 다시 되찾을 수가 없는데 흘러가는 강물에 떡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여러 날 떡을 던졌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그것을 되찾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어제가 말고 한 주간 전에 했었던 교우 공동체에 우리가 했던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flowing, 흘러보내는 거. 이것은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아니 받고자 하는 노력조차가 없고 기대조차가 없는 사람에게 그저 내 안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아름다운 행사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은 돌아오는 것이로구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뿌려졌던 기도의 씨앗들이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뿌려진 씨앗들이 믿음의 자손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어서 그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때 교회는 더 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이날 야곱의 축복이 온 교회의 축복이 되어지고 야곱의 자손들의 축복이 여러분의 온 자손의 축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하루 오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여러 지파들 가운데 축복의 이야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야곱의 축복을 읽어가는 이 아침,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특별히 유다 그리고 요셉,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 발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책임적인 삶을 살았던 유다의 모습, 그리고 역경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요셉을 축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향한 축복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눈물을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천배로 만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어서 나누고 흩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 떠난달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로 내 손 잡아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로 교통하며 살아가는 승리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옵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출발할 터인